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든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떨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느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회당이나 또 그리고 어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군중 가운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함께 있었던 영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그 바리사이드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그 1장 2장에 보면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킬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미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붙인 거죠. 그가 이를테면은 바리사이들 같은 거, 분리된 자라는 이 바리사이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또 따랐던 이들이 혹시 우리 부류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붙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분이 하시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를 볼 때 이분이 진정 우리의 노선인가 라는 것을 계속 주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바리사이들 또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황당무계한, 심지어는 안식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 이 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그 근간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규정까지도 뭐예요? 그냥 스스럼없이 또 그들의 눈에는 어기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입니까? 우리 노선과는 다르구나.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근데 또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느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이 마귀는 이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보면은 이 마귀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마귀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응? 저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저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럴싸하게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또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들의 그 고백은 신앙 고백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이 복음의 말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많은 비중이 그 더러운 영 들린 한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그 성경의 그 첫 부분을 보면은 그때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예? 산에서 예수님이 산을 등산하러 갔다 오셨어요? 예? 기도하러 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어디 성경을 읽길래 제가 읽은 성경은 안 그렇던데 그래서 이게 이상한 성경이 여러 종류가 많은가 봐. 이미 보면 정경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는데 안젤리 자매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바뀌었잖아요. 모습이 변했잖아요. 그거 말씀하려고 한 거죠. 예, 알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과 그 세제자는 산에 올라가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변모의 그 사건을 있고 나서 바로 산에서 내려오자 그 또 많은 이들이 군중이 모여 있는데 어떤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논쟁의 중심에 바로 그 이 악령 들린 아이의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의 어떤 이 편집이 변모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내려오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모한 그것은 결국 다가올 그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다시금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부활을 시키시리라는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에 있었던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교 신앙을 왜 가지고 또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딱 이거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산 위에서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그 보상,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그 변모를 통해서 그들에게 잠깐 보여졌지만 산에서 내려오자 벌어진 이 사건은 2000년 전 일회성적인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현실의 그 말 그대로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게 보면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영광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그 이 자비의 예수님을 믿고 또 자비 신심을 가진 분들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왜 나타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나타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악을 치닫고 있으니까. 악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다 창조 때부터 이렇게 종말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는 또 뭐예요? 현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원죄의 흔적을 지닌 채로 또 그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서 그냥 제 속에 파묻혀 사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 악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내 것만 바라는 그 기도 이전에 왜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답답함을 우리는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이 다가오는 군중을 보고 뭐예요? 어떤 경우에 눈물까지 흘리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처근한 마음, 그거를 우리는 이 자비의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렇게 처근하고 답답하신가? 그것은 구원과는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그 악령, 더러운 영에 걸린 그 아이의 그 어렸을 적부터 그 삶을 부분적으로 그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그 아이가 쓰러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가 왜 저러는가 그러는데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그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그리고 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악령 들어보신 분 계셔요? 악령도 안 들려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7마귀가 들어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어떤 부마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나오는 뭐 붕떠기도 하고 힘도 그래가지고 온몸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그 부마자 말고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덜 씌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부분적인 영향권 안에 다들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보면 우리가 어떤 악습 그러잖아요. 그거 참 잘 붙이는 거예요. 악습. 그거는 뭐예요? 그 습관에 있어서는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뭐예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마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 해방되어 있고 내가 악령으로부터 아주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은 그 말 그대로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성인 성녀죠. 예? 우리가 어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셨죠. 구마하셨죠. 그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 행위를 그 하시고 나서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악령을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 너무 보면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이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청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의 나약함과 그 한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전체의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간 기도의 아침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고 성우를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뭐 필요한 거, 그거 구하는 기도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는 뭐예요? 뭐하고 구하고 뭐 해가 100일 공양하고 뭘 해가지고 우리는 또 백당 기도 바치고 이게 어떤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를 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경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끝맺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결국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기도의 그 원인을 일으키시고 또 기도를 또 하게끔 하고 또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부제가 돼서 어떤 고등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데 제가 어떤 비유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부메랑 있잖아요. 부메랑. 예?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어떤 기도의 원리에 적용하자면은 이 부메랑을 들고 던지고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줄 알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 길 중에 필수적으로 이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도 안 한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고해성사 이렇게 고백을 듣다 보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심지어는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10중 8구 물어보면 뭐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지금 현실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응?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게끔 하시고 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숨이 트이면은 이제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특히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령께서 또 영을 통해서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이게 기도의 지향이었는데, 이제 이 숨통이 트이면은 먼저 나에게 어떤 기도의 지향이 떠오를 때 그 지향을 영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건지. 그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봉헌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반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진짜 필요한데도 그것을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부족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부족한 거 필요한 거는 더불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걸 구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은 내가 원한 것은 하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내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필요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도 뭐예요? 다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불기도다 뭐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왜 응답 안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지금 단박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너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지금 이걸 바래서 이걸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예?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요. 그것처럼 더 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숨이 트이면은 결국 뭡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게끔 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뭘 구하고 내가 청하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는 곳도 있지만은 어떤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있냐면은 머무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는 내가 뭐 어떻게 리스트 적어가지고 하는 게 뭐 구하고 이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흡사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나도 너 안에 머물겠다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래요. 너가 내 안에 머물고 나의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나한테 청하라 이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머무름이 결국에는 이 그전에 했던 기도의 어떤 유형과 완전히 이제는 기도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거예요. 머물더라도 먼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일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보면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디에 닿았다는 거예요? 바로 시냇가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으로 보면은 다른 나무와 별반 차이 없지만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형통됐으니까, 통하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나의 영혼이 이제 일치하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더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악령을 내쫓을 수 없다. 결국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더불어서 뭐야? 하나님의 영만이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웃기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래? 그 사람 안에 그 아무리 소리쳐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은 그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마자들, 구마은사 받은 사람들이 구마할 때는 뭐예요? 먼저 자신의 영신적인 사정과 또 그 어떤 얽매인 게 있으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깨끗이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악령은 우리가, 심지어는 내 약점, 일부러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 쫓아내려갔다가 오히려 뭐예요? 마귀가 놀고 있네 이러면서 네 이런 놈, 그럼 거기서 움찔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 마귀가 보면 그래 한번 니한테 안 들어가보자 쑥 나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멍청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미 내민 손이지만 그의 그 절박함과 그 낮추임을 통해서 그 손이 붙잡혀져요. 그때 돼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되는 것이고, 기도는 흘러가는 것이고, 기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뭐예요? 다 완성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하나님만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머무실 뿐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주객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도 뭐예요? 완전히 하느님의 존재로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분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인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죠.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그래서 숭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게 뭐예요? 자기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숭배예요. 우리는 험숭한다고 그러죠. 하느님을 경배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그 집에서 1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물보다도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아직까지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뭐예요? 기도는 하되 기도의 맛, 기도의 향기, 기도의 빛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아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기도하는 이들은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더라도 그 영은 뭐예요? 바로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요. 저 인간 나한테 한 거 보면 미워. 또 용서 못해. 그러나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사랑해야 돼. 왜 그래?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존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 영의 눈이 열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일 놈이야. 근데도 뭐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영이 열리면은 이제는 뭐예요? 너도 나도 없는 거죠. 나와 남이라는 구분은 원죄의 흔적이에요. 타인이라는 개념도 뭐예요? 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나가 생기게 되고 남이 또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는 뭐예요? 나와 남이 아니라 다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남을 의식하고 남을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예요? 악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나도 뭐예요? 적당하게 묻혀서 살기 때문에 나도 세속의 논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왜? 나는 그분의 소유물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번 이 다가오는 한 달도 내가 무엇을 살려고 계획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 한 달 동안 나를 어떻게 이끌어 달라고, 이끄심에 내가 온전히 순응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또 다음 달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한 달이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제때제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현존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 앞에서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